시편 135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으면 인생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인생들을 위하여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연속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과 영과 몸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장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서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집 성전의 뜰은 오늘날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교회당에 모이고 교회당에 모였으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낳고 일평생을 자식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 자식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생각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은 그 민족의 숫자나 부강함과 같은 외적인 상태나 행위적인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된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니 감격하게 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달리 말하여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의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입니다. 5절 한 줄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기는 여기에 강한 개인적 확신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자신의 체험적 지식으로 확실한 지식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시편 기자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추리하건대 그를 줄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하였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면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하였습니다. 이런 다신론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하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권에서 내시는 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하였습니다. 할리 박사가 바다의 일정 면적에서 12시간 동안 증발되는 물의 양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지중해 수면에서 여름 하루 동안 50억 톤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된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를 2000년으로 계산을 위해 4조 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발만 하여 왔다면 지중해는 바닥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중해 물이 가득하는 것은 수증기가 비롯되어 다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수증기의 증발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물의 이 같은 순환이 없으면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알고 보면 수증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물을 데울 때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냥 수증기가 나는구나, 별로 의식도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비가 내려서 비가 땅에 내리지고 또 다시 순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를 세상에 제공했던 주울이라는 학자는 넓이 1.6평방킬로미터와 15cm 깊이의 웅덩이의 물을 인공적인 열로 증발시키려 한다면 석탄 3만 톤의 연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해 내었습니다. 이 계산대로 지구상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을 계산하면 6조 톤의 석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열로 깨끗하게 그리고 조용히 이를 증발하게 하십니다. 상온에서 어떤 액체에 의하여 생기는 전기의 양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비등점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끓는 온도가 같지 않습니다. 만일 물의 비등점이 알코올의 비등점과 같았다면 바다에서 생기는 전기가 2.5배나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기의 과다는 지속적인 비와 홍수를 일으키고 대기가 동물에게는 너무 습하고
식물에게는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 일조량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에테르와 같은 온도에서 끓는다면 바다에서 생기는 전기의 양은 현재보다 25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름 때문에 우리가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습니다. 비가 너무 과도하게 내려서 흙을 파헤치고 식물을 휩쓸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겨울에는 눈이 하루만 내려도 집이 다 파묻힐 것입니다. 반면에 물이 송진을 정류하여 얻은 기름인 테레빈유와 같은 온도에서 끓는다면 바다에서 생기는 전기는 현재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 아주 적게 내려서 지구 전체는 사하라 사막처럼 말라버리고 식물이 살 수 없고 동물도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식물은 쨍쨍한 햇살에 시들어버리고 샘과 겨울이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 안개로 증발하는 온도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적당한 증발하는 온도, 그것이 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를 봐도 이 과학적 지식이 대해지고 우리가 체험적인 이해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여기 있군요. 이렇게 말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들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대기의 전기적 현상이 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구름이 심하게 교란될 때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며 교란의 움직임이 과도하면 비가 퍼붓습니다. 자전 방전에 의하여 전기가 흩어질 때 구름은 응축되고 갑작스럽고 많은 비가 생깁니다. 전기의 축적이 많아질수록 비는 더욱 오래 내립니다. 번개는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시키고 비는 산과 들의 질소 비료를 공급해 줍니다. 식물의 3대 영양소는 질소, 인산, 칼리입니다. 사람이 질소 비료 공장을 세워도 지구상의 모든 살림에 질소 비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무가 다 고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공장을 세우시고 반짝 번개가 치고 우렁꽝 할 때 사람들 놀라서 가슴을 떨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질소 비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쏟아진 비와 함께 온 산야에 쫙 비료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개가 치는 것과 천둥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찬양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바람을 그 곡관에서 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마치 곡관에 있어 보이지 않은 것을 곡관에서 꺼내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바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태풍이 불면 우와 바람이 위력이 세구나 그렇게 하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는 팽창하여 상승함으로 저기압지대를 만듭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 근처의 밀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공기의 덩어리인 기단이 그 자리를 메우러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생깁니다. 산맥과 사막 그리고 광대한 지역인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 등 다른 많은 요인들도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작용합니다. 대서양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진 허리케인,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바람입니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태풍이 중국 또 한반도, 일본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이 불구나 하는 생각보다도 여러분 그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 저는 엄청난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곡간에서 꺼내온친다. 따뜻한 바다와 열대의 습도가 높은 바람에서 태어난 모든 태풍들은 마치 곡간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듯이 매년 그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태풍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지만 태풍이 대기를 청소하여 맑게 하여 주고 해충들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에 들에서나 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어오는 바람이 청량제 구슬을 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돛담대가 항해하고 혼탕한 실내 공기를 맑은 공기로 순환시킵니다. 바람에 의해 아이들은 연을 날리면서 즐깁니다.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소서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 임하게 하시도다. 제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나니 곧 아모리 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복의 화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막는 자들을 치셨습니다.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은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는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하던 자들이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혼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빨리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속히 정복되었습니다. 옥은 거인족의 왕이었으며 거대한 몸짓으로 지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앞서 시온의 무너짐에 힘을 얻었고 그 거인 왕은 이스라엘의 칼 아래에 엎드려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과 군주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강력한 무기도 없었고 백성들도 정예화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그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위대한 능력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영영히 기념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하였습니다. 우상의 재료는 금속이고 감각은 물체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금속 수공물에게 사람이 절하는 것의 어리석음은 아주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은금을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인도 선교사인 존 토머스 목사가 하루 혼자 인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우상 신전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문이 열리자마자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상인 사람들을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하게 우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다면 그는 손가락을 우상의 눈에 떼고 담대한 태도로 말했으며
이것은 눈을 갖고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귀를 갖고 있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손이 있으나 다룰 수 없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호흡 또한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신과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하여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나이든 인도 신사가 토마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확신한 나머지 이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발을 갖고 있으나 도망칠 수 없도다. 그 노 신사는 인도의 세습적인 신분 제도인 카스트에서 가장 높은 집인 브라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탄생을 질렀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부끄러워 신전을 떠나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쇠붙이같이 심령이 무감각하며 자기가 만든 우상과 같아서 영의 눈과 귀가 어둡고 마땅히 부를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대상이며 때가 되면 부서지고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같이 어리석고 나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19절 20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교회에서 거룩한 봉사의 임무를 맡은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찬송받아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본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맺었습니다. 우리 일생은 찬송으로 일관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